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4대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4대 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누셨습니다. 다 나누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시리즈 설교죠.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처럼 높이셨는가, 또 그들의 실패, 그들이 여러 가지 악한 일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큰 승리를 얻게 하셨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고 또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성경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 우리 선조들이 찍은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간다. 겨울철에 등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등산을 할 때 눈이 굉장히 많이 오면 이게 길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름이나 봄에 가면 길, 낭떠러지, 또 주변의 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구분이 되는데, 풀밭 이런 데 눈이 쌓이면 또 이제 낭떠러지라도 그 경계선에 풀들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쌓이면 이게 길인지 풀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발을 들였다가는 그대로 추락하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길잡이가 있거든요. 겨울 산에게는 특히 이제 그 산을 잘 아는, 그 길을 잘 아는 이제 전문가가 앞장서서 리드하는데, 그 전문가가 앞장서 리드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뭐를 밟고 가는가 하면 그 사람이 밟았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이 앞 사람이 밟았던 길, 거기는 안전한 길이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간다. 그래서 믿음 위에 찍은 발자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미 그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큰 은혜와 복과 승리를 주신 삶,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똑같이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간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이 땅에 우리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삶에는 반드시 도전이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꽃밭이 되고 장미꽃이 뿌려진 꽃길을 걸어갈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빠집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이제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길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결단하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고 나면 뭔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고 모든 닫히던 것들이 확 열리고, 그때부터 나는 뭐 승승장구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확 생겨요. 거침없이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 그러면 뭡니까? 용기잖아요. 추진력, 두려움이 없는 용기. 우리 젊은이 그게 참 무기인데,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그죠? 이제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60대가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세상 살아보면 우리도 젊은 시절 20대, 30대 또 작년에 40대를 지나왔는데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뭡니까? 참 실수, 거듭된 실패, 때로는 그와 같은 참담한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 많았다. 그때 내가 너무 무모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내가 겸손하고 나를 낮추어야 되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직장 생활할 때, 또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또 내가 참 목회를 시작할 때 이런 걸 돌아보면서 나는 참 너무 무모했어.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는 게 없는 게 그냥 뭐 무모한 용기만 가지고, 그 용기가 아니죠. 만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참 고통스럽게 했고,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장의 동료들, 또 함께 동력했던 목회 동력자들을 참 힘들게 했구나. 그렇게 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들여나가는데 그것이 새롭게 개척해야지. 그것도 용기도 좋지만 앞서간 우리 조상들, 앞서간 우리 선진들, 우리 부모들, 우리 선배 세대들, 그들의 경험담을 귀담아 들어서 나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젊은이를 목회하는 목사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 젊은 세대는 막 청년들을 붕붕 띄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으로 나가면 다 승리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젊은이들 붕 뜹니다. 붕 떠가지고 뭘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발이 공중에 뜰 때. 등산할 때 내려오면 길이 가파르잖아요. 그럴 때 발이 두 개 다 공중에 뜰 때가 있어요. 내가 앞발을 내딛는데 아직 발에 땅이 닿지도 않았는데 뒷발이 뜨는 거야. 그럼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정이 넘쳐서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 때문에 막 들뜬다?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우리 민수기 말씀을 지난주에 계속 묵상하고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반드시 사고를 치고 반드시 죄를 범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흥분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흥분하고 열에 들떠서 막 갑시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항상 뭘 합니까? 진정시키는 거예요. calm down. 좀 진정해. 그렇게 흥분해. 열정에 들떠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냉철한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성이잖아요. 감정으로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차갑게 해라 그러잖아요. 가슴은 뜨겁게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차갑게 해라. 그게 뭡니까? 냉철한 판단. 냉자가 찰냉자입니다. 한번으로. 차갑게. 그러나 모든 상황들을 엄밀하게 판단해서 행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흥분이 된다. 그때 뭘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 가끔 드리죠. 우리가 교회를 부흥회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저는 작정 헌금시킨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에게 헌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흥분해가지고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막 띄우잖아요. 막 어떤 믿음에 좋은 그런 어떤 축복받은 예화를 그럴듯하게 아주 은혜롭게 감동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헌금 작정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함정이다. 그게 함정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목사님이 가로막는 것입니까?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2, 3주 지난 다음에 부흥회 끝나고 열정이 그때 어떤 뜨거웠던 마음이 좀 식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그러면 하세요, 얼마든지. 근데 대부분 70~80% 이상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막 열정으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뭐 없는 것 뭐 다 해서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나님께 한번 바친 거를 물릴 수는 없고, 그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끓일 때는 팔팔팔팔 끓어요.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팔팔 끓는 거를 먹으면 입 다 되는 거지. 식도가 다 되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그 음식이 적당한 온도로, 너무 식으면 또 안 되겠지만 적당한 온도로 식어져야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너무 뜨겁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먹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아닙니다.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삭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4대 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의 어떤 관한, 이분들의 일대기죠. 그걸 처음부터까지 쫙 세밀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도전의 문제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응전했나, 여기를 이제 큰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잖아요. 창세기 총 50장인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래서 아담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의 족보가 간단하게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긴 역사를 11장으로 간단하게 이름만 딱딱딱딱딱, 그것도 대표적인 이름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요셉에 이르는 이 4대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간략하게, 그것도 큰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창세기의 4대 족장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짧아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불과 몇 장이 없어요. 서너 장 될까 말까. 아브라함도 12장부터 25장까지 거의 12장. 야곱도 아주 길고 요셉도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 근데 이삭은 딱 2~3장만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을, 신앙의 인물을 차별하시나? 별 볼 일 없는 인물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이삭이라는 인물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이미 완성되어진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기록이 많아져야 위대한 인물인데, 기록이 적은데 이게 무슨 위대한 인물이야?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위대하다, 영웅이다, 뛰어난 인물이다 할수록 그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같은 인물은 역사에 이름 한 줄 안 남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역사에 기록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고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성경에는 이름이 적을수록, 그 분량이 적을수록 위대하다. 이상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라고요? 연단, 훈련,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야기가 많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제가 방금 드린 연단, 훈련, 그리고 믿음의 과정이라고 보면 이야기가 많다, 분량이 많다. 이분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았구나. 그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부족했구나.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연단이 부족했습니까? 그 다른 이야기죠.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교회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그 형태, 그 조직, 그리고 그 역사가 발전되어져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복음서 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성립되어지고 구성되어지고 그리고 발전되어져 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이방민족에 뻗어나가고 아시아 7개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쭉 기록하다 보니까 계속 사도 바울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그 연약한 이방인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편지를 쓴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 이름이 그만큼 신약 성경이 많은 것이고 구약 성경은 다르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다릅니다. 인물의 얘기가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사람의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인물들을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 시험,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그들의 과정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가 120세 전에 117세, 18세 요 은간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시는 그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만류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는 싹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자기 아내 리브가의 죽음 그리고 리브가를 장사하는 과정 그것만 잠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5세까지 아브라함은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의 믿음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왜 그렇게 깁니까?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을 분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생해도 연단해도 또 제자리 돌아가고. 그렇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불고불고 하다가 또 그 재물이 아까워서 또 빙빙빙 아버지한테 가지면서 빙빙빙 돌다가 딥나 사건을 만나고. 그죠? 딥나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요. 그가 욕심과 탐욕의 덩어리인데 이거를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시키니까 훈련하고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도 또 못 고치니까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훈련이 언제 끝납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 이제 죽었구나.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갖다 주니까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하고 그때 비로소 야곱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요. 다 포기한 거지. 요셉도 죽었는데 내 인생의 소망이 다 끝났구나. 낭망하고 있을 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서잖아요. 바로가 묻습니다. 머리가 허연 노인이 요셉의 아버지라고 와 있으니까 딱 보더니만 당신 혹시 당신이죠? 야곱이라고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그 말은 무슨 말이십니까? 나는 내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날마다 조 터지고 날마다 사고가 나고 날마다 사건이 나고 우리 집안에 분란과 우환이 일어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한마디 고백하는 걸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삭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과 성경에 2-3장 정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삭 나온 거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진 그 내용 하나. 태어날 때는 이삭은 그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 거기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번제로 드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요 질문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거 꼭 닫아요. 왜 꼭 닫습니까? 믿었다는 거지. 믿었다는 거예요. 뭔가 눈치가 이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그 말에 믿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십시다. 모래산에 갔어요. 번제단을 차곡차곡 이렇게 뭐 우물정자로 쌓았겠죠.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삭 좀 이리 와봐라. 아들아 이리 와봐라. 갑니다. 아버지 예. 네가 저기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안 그러면 그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펄펄 뛰는 불같은 힘과 정열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어떻게 제압하겠어요? 둘밖에 없는데. 아버지하고 이삭밖에 없는데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삭을 제압했겠어요? 천만의 말씀. 요즘 중학교 2학년만 돼도요. 부모가 딱 이러면 아들이 손을 딱 잡고 아버지 왜 이럽니까? 딱 이런다고요. 어느 대기업의 부장이 대기업 부장들은 50대 초반, 40대 후반이거든요. 집 앞에서 들어가지 퇴근하고 집 앞에서 안 들어가고 한참 앉아 있더래요. 지나가던 옆집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뭐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난다. 왜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다. 그 이웃이 이제 이분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뭐냐 하면 자기가 그 전날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길래 야단을 쳤대요. 말을 안 듣길래 이놈이 하고 손을 들었대. 그러니까 아들이 손목을 탁 잡더니 자기를 제압하더래. 힘에서 아들이 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탁 제압하고 밀쳐놓고는 피 굽고는 가버리더래. 이 아버지가 너무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나는 이제 뭐야? 중학교 아들에게? 물론 아버지가 뭐 그렇게 한 가지 잘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아이들을 뭐 40대, 50대 아버지가 이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입니다.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권위. 이 권위는 뭐냐 하면 옳은 일을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가 부정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다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철저히 부인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계엄령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또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이 부여된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모여서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부당하다. 국민들의 삶을 오래 해친다. 그럼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과반수 결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군인들을 파송해서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막았단 말이죠. 이것이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이다.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법을 어결할까 봐 두려워해가지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 보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칫 불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불러가서 국민들 간에 군인과 시민들 간의 싸움,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게 내란 업무 뭐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하지 못하니까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힘이 사라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그 돈 유산을 받기 위해서 복종하는 자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외국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89세더라고요. 충청도 당진에서 살아가는 가정인데 그 어머니가 60년, 70년 그 남편이 40년 전에 바다에서 풍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되어서 3남매를 그 갯벌에서 옛날에 갯벌 캐봐야 그게 뭐 돈이 안 됐겠습니까? 바지락 캐가지고 지금이야 바지락 캐면 돈이 되지만 그 죽을 고생을 해서 3남매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외국인 며느리를 만났는데 그 며느리가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89세에 치매기가 온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 잊어버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맨발로 들어와서 온 바닥에 흙을 묻히고 그리고 혼자 자꾸 마실래 나가는데 말도 안 나가니까 며느리는 찾아다녀야 되고 그 갈등이 그래서 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된다. 그 아들은 우리가 참 어떻게 하는 이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부 갈등이 생기고 근데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 거 보니까 그 며느리가 어머니의 헌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갯벌에 두 시어머니 며느리가 앉아서 내가 이 갯벌에서 60년 70년 동안 내가 이걸 해서 애들을 키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필리핀에서 온 며느리도 자기도 그런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가 평생을 자기 남편,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온 그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새끼, 내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이 새끼들을 지켜야 되겠다.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그리고 이 자녀들을 내가 옳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우리의 헌신. 요즘 자녀를 앞세워서 부귀영화를 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하면 필요 없을 때는 버렸다가 또 자녀가 잘 되면 찾아나 쓰고 뭐 무슨 연예인 가수 중에 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어릴 때 버렸는데 그 7남매 8남매 집에 버려가지고 그 이 연예인 가수가 성공을 하니까 엄마라고 찾아오고 우리가 부모에 대한 권위, 지도자에 대한 권위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가족들을 내가 돌보는 공동체를 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에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권위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삭이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이 재단에 좀 올라가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 우리의 상상력을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을 줄로 묶습니다. 왜? 또 뭐 마지막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 줄이 자기를 묶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칼이 자기를 향해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우리 그 말씀 나누었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이 그런 말 했을까요? 아들아, 네가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이삭도 그걸 믿는 거죠. 나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믿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하셨는데 그 인정하는 말씀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야 될까요? 이삭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비록 17살, 18살, 20살이 안 된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믿음 가운데 이삭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이삭을 시험할 게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고 말을 잘못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믿어보죠. 리브가에게 장가들 때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그 자기 어머니 장막에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더라. 이걸 본 거예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 장막에 머물면서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면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이라는 인물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될 우리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연단해야 될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별로 없어. 이미 완성된 인물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창세기 26장의 블레셋과의 갈등, 그리고 나머지 한 말씀은 야곱에 관한 부분이죠.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들.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간이 뭐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6장 블레셋 민족과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끼리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혼자입니다. 그죠? 그것도 흉년이 들어서 뭐 이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종들, 그리고 겨우 양 몇 마리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블레셋 민족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우리 상황이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대한민국 인구가 기독교가 25%다. 그럼 나머지 75%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창원에, 경남에는 기독교 인구가 5%, 우리 창원에 5%에 불과해요. 5%도 안 돼. 창원 인구가 100만 명인데 그중에 5만 명 정도가 교회에 다닌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중에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절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창원의 교회가 한 300군데 되는데 평균 출석하는 숫자가 100명이 안 돼. 양곡교회는 창남교회는 몇천 명 다니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300명만 출석하는 교회도 와, 그거 크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300명만 출석하는 교회만 되어도 아, 그 교회 참 큰 교회네 이런 이야기 합니다.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70%예요. 우리처럼 뭐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100만 명 중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표시한 사람이 5%.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몇 프로인지 몰라요. 절반 될까? 나머지 95만 명은 뭡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과 세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나뉘는데, 그죠? 나뉩니다. 다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구별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비웃음을 받고 멸시받고 소수로 몰려나가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가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 이민족, 이방인, 그리고 기독교인을 적대하고 기독교인을 멸시하고 그리고 반감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이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과 대응이잖아요. 그죠? 도전과 대응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제가 힘과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힘과 권세, 소수의 무리가 적은 숫자가 힘과 권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고 싸우고, 그죠? 더 악을 쓰고 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많은데 적은 우리가 이기려면 더 악을 쓰고 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빼앗고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절대적인 약세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우리의 민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교회 민낯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기독교인 중에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무슨 장관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그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결혼을 교회에서 했고, 자기가 기독교는 바뀌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그분이 쭉 뉴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부끄럽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걸 얻는 과정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거칠게 엄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민낯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착하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착하네, 나머지는 영 바보다는 거지, 형편없다는 거지. 돈도 못 모으고 직장에 출세도 못하고,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넓은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 똘똘하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하면 그래. 근데 사람은 착하네. 그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사람이 착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좋은 말 안 쓰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사람은 착하네,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너는 무시해도 되네. 그죠? 무시해도 없고.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빼앗고 훔치기도 하고 죄를 범해서라도 내가 남의 것을 더 많이 가져야 그게 내 자랑, 내 영광, 내 명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어느 천년에 내가 재산을 모으고 어느 천년에 내가 성공합니까? 안 짓밟히면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모은 재산이 다 그럼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다 범죄해서 먹은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삭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부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권세와 명예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연단이 끝난 후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교회의 모습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더라. 부끄러운 민낯이더라. 그러면 이삭은 어떤 모습으로 그가 이기고 승리했을까?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이 이미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블레셋에 살 때 그는 이미 완성된 인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그 사람이 이런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 대응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블레셋의 왕이 자기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빌고 사정할 만큼 이삭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완성된 인물이 빼앗고 훔치고 범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뒤에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도록, 이 사건 이후에 아주 오래도록 평안하게 지내다가, 이때 아직 야곱과 요셉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년까지 야곱과 에서의 문제로, 그건 그 두 사람의 신앙의 문제니까 잠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요.
신앙이,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런 도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범죄해서 내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선하고 공의롭고 사랑과 선함과 화평과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오늘 내가 이와 같이 부자가 되고 오늘 내가 이와 같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게 뭐라고요? 이 이삭이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에서 보여주는 행동, 보여주는 그 말에 있다. 다음 주에 우리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 같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믿음에 완성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 외에는 없어. 성경 보니까요. 다윗도 그 왕이 된 다음에 비참한 일을 하잖아요.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믿음이 완성된 이후에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딱 요거를 하나를 교훈으로 딱 남겨놓으셨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완성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부응하려면 우리가 재물도 많아야 되고, 그죠? 내가 명예도 있어야 되고, 내가 권세도 있어야 다스릴 수 있지, 나눌 수 있지.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포갑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는 나누어주고 내 같은 공동체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돼요. 명예가 있어야 힘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언운하잖아요. 내가 권세가 있어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도록 말씀하세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고 훔치고 범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완성된 사람, 오늘 요 이삭이 보여주는 말씀처럼 이걸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